성경 말씀을 봉독합니다. 마가복음 제4장 1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서 가르치시니 큰 무리가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 바다에 또 앉으시고 온 무리는 바다 곁 육지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여러 가지를 비유로 가르치시니 그 가르치시는 중에 저희에게 이르시되 들으라,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덜어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덜어는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져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덜어는 가시떨기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 기운을 마감으로 결실치 못하였고 덜어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자라 무성하여 결실하였으니 30배와 60배와 100배가 되었느니라 하시고. 찬양대 준비한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마가복음에는 얼마 전에 우리가 공부한 마태복음에서 읽었던 말씀들이 거의 반복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한편은 어렵지 않게 이해할 수 있고 또 한편은 조금 다른 면에서 바쁜 진도를 따라서 나가면은 살피지 못한 부분을 다시 볼 때 좀 더 다른 각도에서 살펴볼 수 있겠다는 생각도 합니다. 그 유명한 말씀들이 바로 이 비유의 말씀인데 제일 먼저 나오는 이 비유가 씨 뿌리는 비유 이렇게 말하는데 보통 사실은 씨 뿌리는 비유가 아니고 밭의 비유예요. 밭. 씨앗에는 일단 문제가 없는 걸로 보고 씨앗에 문제가 있으면 참 더 큰 문제인데 씨앗에는 문제가 없는 걸로 보고 그 말씀이 떨어지는 밭이 길가나 길바닥에 떨어진다든지 아니면은 돌짝밭에 떨어지는 씨앗 아니면 또 가시덤불 밑에 떨어지는 씨앗 따라서 그 결과는 달라지고 옥토에 떨어진 씨앗이라야 열매를 맺는다고 말씀하셨는데 문제는 전에는 씨앗에 대해서 아무 염려도 없었고 또 예수님 말씀 씨앗은 완전하니까 거기에 우리가 다른 토를 달 수 없어요. 또 저는 저도 잘 몰랐는데 아니 목사가 되고 신학을 하고 목사 고시를 하고 그 과정을 거쳐서 검증된 그런 목회자가 하나님 말씀 전하면은 다 옳은 말 바른 말 하겠지. 같은 성경을 쓰고 있는데 다른 말이 있을 수 있나? 이런 식으로 그저 안일하게 생각했었는데 여러분 유튜브가 발달하고 또 영상 설교 이런 게 다 공개되고 오픈되고 하면서 다른 사람들 설교, 다른 교회 설교 이런 거 이제 전혀 가리지 않고 다 오픈되는데 깜짝 놀라는 게 밭에만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씨앗에 문제가 있다. 목사들의 설교가 엉터리가 많아요. 너무 많아. 그리고 성경을 온전히 가르치는 교회는 거의 찾아볼 수가 없고 거의 부분적으로 여기저기 잘 된다, 복 준다, 성도들 달콤해하는 그런 것만 전하면요. 그게 아무리 밭이 좋아도 안 돼. 그래서 옛날에는 밭이 문제다 이렇게만 생각했는데 오늘날은 볼 때 앞을 좀 보실까요?
오늘날 볼 때, 밭만 문제가 아니라 씨앗에도 상당히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번에는 그 밭도 밭이지만은 씨앗 문제, 뿌리는 씨앗 자체가 예수님께서 뿌리고 예수님 말씀일 때는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지금은 예수님 뿌리는 게 아니고 목사들이 뿌리고 있다고. 근데 목사들이 뿌리는데 그 신학한 배경들이 중구난방이고 천방지축이야. 미국서 신학한 목사 설교 다르고 독일에서 공부한 목사 설교 다르고 영국서 신학을 하면 또 다르고 한국서 하면 또 달라요. 또 한국에서도 어떤 교파에서 어떤 신학교에서 공부하면 또 다르다고. 그래서 이게 전부 천방지축이고 중구난방이고 어지러운 거예요. 성도들이 저런 말 듣고 참된 믿음 갖기는 어렵겠다. 그런 생각을 떨칠 수가 없습니다. 교리 공부를 그리고 뭐 신학교에서 목사들이 하느냐? 거의 안 합니다. 그걸 할 시간이 없어요. 괜히 말도 안 되는 이런저런 신학자들 이야기하다가 성경 한 권도 66권 중에 한 권도 제대로 못 배우고 목사가 되기 때문에 지금은 밭도 밭이지만은 뿌리는 씨앗도 심각한 문제가 있다. 이거는 저도 여태까지 잘 안 하던 말이고 또 그런 생각을 크게 염려 안 했는데 다른 사람들의 설교가 마구잡이로 이렇게 오픈되어 가지고 들어볼 때 심각하다. 여러분 지금 온 세상의 전쟁통에 많이 시끄럽고 앞으로 잘 안 보이고 그런데 이게 다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이 아니고 복음을 안 듣는 사람들이 아니야. 여러분 지금 이란이라는 나라도요. 동방박사가 왔던 땅이고 굉장히 일찍이 복음이 들어갔던 곳이야. 근데 거기서 기독교를 배척해버리고 이슬람교를 받아들였거든. 그럼 미국이 지금 믿는 하나님은요. 그거는 돈이 하나님이야. 미국 자본주의는요. 다 자본이 신입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 건 아니야. 인정하되 돈 아래 하나님으로 봐요. 돈이 하나님 위에 있어. 미국 자본주의는. 그러니까 트럼프 같은 사람 속에는 끝없는 욕심의 돌덩이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 사람은요, 도널드 트럼프가 아니고 돈 내라 트럼프. 이래도 돈 내라 저래도 돈 내라 그냥. 그러니까 그 바른 생각이 안 되고 바른 행동이 안 되고 바른 정치가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조금 다른 각도에서 이 씨 뿌리는 비유 혹은 밭의 비유, 저는 오늘 씨앗의 비유도 조금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실요, 좋은 씨앗이 좋은 땅에 떨어져서 잘 가꾸면요, 30배가 문제가 아니죠. 벼알 같은 경우는요, 하나를 심으면은 한 대만 올라오는 게 아닙니다. 처음에 한 대 올라오면서 적어도 가지가 3개, 4개 벌어가지고 벽시 1개 심어가지고 나중에 이삭은요, 4개, 5개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한 이삭에 보통 잘 되면 100개, 120개, 그러니까 뭐 한 300개, 400개 벼알이 열리면 하나를 심어가지고, 아니 뭐, 옥수수는 더 많이 나오고, 조나 수수는 더 많이 나올 수 있죠. 그러니까 밀 같은 걸 두고 아마 개념을 가지고 말씀하실 때 밀, 뭐 30배, 60배, 100배 이렇게 했을 텐데 다른 곡식으로 말하면 1개 심어서 엄청나게 나오는 거예요. 지난번 시간에 잠깐 언급을 했는데 여기 회중들이 너무 많으니까 예수님을 둘러싸게 하지 않고 그 회중을 이렇게 언덕 쪽에다가 이렇게 앉히고 예수님께서 배를 뜨고 해가지고 오늘 여기 보면은요 4장 1절에 봐요.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서 갇히시는데 왜냐하면
무리가 너무 많이 모여오니까 예수께서 배에 올라 바다에 떠 앉으시고, 여긴 지금 바다에 예수님 떠서 서 있는데 이 배에 떠서 앉으셨다 그래요. 이렇게 하면은 이 육지의 온도가 빨리 올라가고 그 해수면 온도는 조금 늦게 올라가면서 이쪽 공기가 빨리 들리기 때문에 바다 쪽의 공기가 육지 쪽으로 살 이렇게 미풍이 잘 오면요, 그 마이크 시스템 없어도 이 많은 사람에게 충분히 설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걸 본따 가지고 만든 게 이런 극장이에요. 여기 바다에 바다고 이게 무대 쪽이고 여기 회중석인데 가이사랴에 있는 이 극장 가면 딱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가이사랴 극장인데요. 여기 에베소에 있는 극장에 이건요 24,000명이 들어갑니다. 에베소에 있는 이 반원형 극장인데 요 무대 여기 어디 가면요 표시가 딱 돼 있는데 거기 서서 조용조용히 이렇게 이야기하면요 맨 끝에 사람까지 동전 떨어지는 소리까지 들을 수 있어요. 또 그때는 또 듣는 회중도 조용히 귀를 기울이고 그래 했겠죠. 그런데 거기가 아니고 요만큼에서 만약에 말하면요 잘 안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가 노래하거나 주인공이 말할 때는 여기서 말을 하도록 그 위치가 딱 정해져 가지고 거기서 하면은요 이 고루고루 전체가 다 들리도록 그렇게 돼. 그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확성기 정폭기가 있으면은 다르지만 그때는 아주 자연 환경을 통해서 가지고 미풍 이렇게 불어오니까 이렇게 설교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교육을 하는 데 있어서도 중국의 한나라 시대에 유향이라는 사람이 쓴 책 중에 연려전이라는 책이 있어요. 연려전. 그 연려전은 책에 맹자의 어머니가 이사를 했다는 얘기를 쓰고 있는데 처음에 집이 그 공동묘지 근처에 집이 있었는데 맹자라는 아이가 뭐 상여 메고 나가는 소리, 뭐 장리하는 그런 거 자꾸 흉내내는 거예요. 이거 안 되겠다. 하고 이사를 가서 시장 근처로 갔는데 가더니 그 어린 맹자가 장사꾼들이 흥정하는 모습과 물건 파는 걸 흉내를 내는 거야. 이거 안 되겠다. 해가지고 서당 근처로 갔더니 마침내 공부하는 걸 배워가지고 글을 읽는 그런 모습을 보고 이 이야기는요, 온 세계에 퍼졌어. 맹모 삼천 세 번 이사를 했다. 그런데 우리 에스라우스 사람들은요, 거꾸로 전부 서울에 파라군을 안 가고 거꾸로 온 사람들이에요. 자녀를 기르면 서울로 갈 게 아니라 지리산을 가야 되겠다. 지금은요, 서울에 가면요, 그게 다 길바닥이야. 아니면 가시덤불이고, 그렇잖아요. 더 위험한 게 있는데, 디지털 환경이라는 게 또 있어요. 제가, 젊을 때, 그 어렵사리 구한 책을 통해가지고 공부해가지고, 그거를 노트 하면서, 이렇게 암기하고, 묵상하고, 고민하고, 이렇게 한 거는요, 지금도 안 잊어버리고 있는데, 요즘은 정보가 그냥 뭐 구글이나 AI나 이런 데 툭 하면 그냥 답이 그냥 나와요. 아무 고민할 것도 없이 그냥 답이 그냥 얻어지니까 그렇게 얻은 거는요, 마음에 남아있질 않아요. 나이가 들어서 그런 면도 있지만은 너무 값싸게 너무 쉽게 정보를 얻으니까 그 소중한 줄을 모르고 그냥 흘려버려요. 또 찾으면 또 나오니까. 그래서 이게 까닭하면은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때의 교육이 발전된 것 같으지만은 까닭하면 우리 심령밭이요 사막화 될 수 있다. 아무것도 깊이 심겨지지가 않아요. 너무 씨앗도 싸구려 씨앗이고 흔해 빠진 씨앗이고 씨앗도 소중하지 않고 밭도
너무 잡생각이 막 너무 혼란스럽게 오고 가면서 마음이 길바닥이나 돌짝밭이나 이렇게 돼가지고 앞으로는 옛날 정보가 소중할 때보다도 사람들 마음이 더 사막화될 수 있다. 그런 생각을 한 주간 하면서 그 옛날 책을 구해가지고 여러분 에이브람 링컨이라는 사람이 책을 빌리러 사흘길을 걸어갔다가 빌려가지고 사흘길 돌아왔었다. 그런 얘기 나와요. 그렇게 그렇게 지식을 얻기 위해서 사흘길 걸어가 사흘길 돌려주고 이렇게 할 때 같으면요. 얼마나 그 지식 정보를 소중히 생각했겠어요. 근데 지금은요. 손끝에서 다 나오니까 그런 지식과 정보의 소중함을 인식 못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지금 오늘 우리가 사는 뉴스를 틀면요. 일단 상위 한 20% 30%가 미국 이야기, 뭐 이스라엘 이야기, 이란 이야기 뭐 이런 걸로 막 뒤엉켜가지고 트럼프 이야기야 전부 다. 그리고 온갖 패러디나 무슨 풍자나 이런 것도 전부 트럼프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 트럼프라는 사람이 뭐 명목상으로는 기독교인이고 그 사이의 쿠슈네는 또 유대인이고 유대교회야. 근데 제가 보기에는 그는 뭐 유대교도 아니고 기독교도 아니고 여러분 그 트럼프라는 사람이 정치를 온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나라, 그 큰 나라 대통령이 정치를 하는데 놀라운 게 이번 말고 지난번 1기 트럼프 때에 인사행정에 있어서 경질률을 발표한 것을 제가 정보를 찾아 읽었는데 브루킹스 연구소라는 데서 나왔어요. 경질률이 92%야. 그 백악관에서 비서실 참모진 장차관 전부 해가지고 트럼프 주변에 4,000명이 트럼프를 도와가지고 미국 정부를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대통령실 비서진 사무관 다 하면요 4,000명이에요. 근데 4,000명이 한 말을 트럼프가 듣느냐? 안 들어. 아무리 4,000명이 떠들어봐야 트럼프 자기 마음대로 해버린. 그리고 4년 동안에 92%가 다 너 해고야 그러면 그냥 뭐 불러가지고 뭐 해고 설명도 없이 이메일로 아니면 트윗에다가 너 해고야 그러면 끝이야 그냥. 그런 정치라는 건요. 미국 역사에도 없었고 우리 역사도 없었어요. 마이크 펜스 부통령 중간에 경질됐고 국가안보보좌관 존 볼턴 그 코수염 이렇게 기는 사람 그 중간에 그다음 국방장관 마크 에스퍼라는 사람은 중간에 갈아치웠고 백악관 비서실장 국방장관 CISA 국장 뭐 국토안보부 관리 백악관 대변인 모조리 갈아치우는데 4년 동안에 92%가 다 날아가 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무슨 정치를 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미국이 이제 트럼프 때문에 제가 볼 때 망가진다고 봐요. 그 트럼프 1기 때 백악관의 파리처럼 백악관 벽에 항상 붙어 있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저널리스트가 마이클 울프라는 사람인데 그 사람 책을 썼어요. Fire and Pearl이라고. 화염과 분노라고. 그러니까 트럼프 같은 사람 마음속에는 은혜와 진리가 심어져 있는 게 아니고 화염, 계속 열받아 불이 타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분노로 터져나가지고 그 자기 측근에 있는 사람들 갖다가 4년 동안에 92% 다 해고할 정도로 그 깡패야, 깡패. 이 책 우리말로 번역도 되어 있으니까
저도 최근에 이 책을 사서 읽어보고 있는 중인데 읽다가 재미가 없어요. 뭐 똑같아. 변화도 없고 갈수록 더하고. 그래서 저는 조금만 더 읽어보고 안 읽을 생각인데 읽어주기에 시간 아깝다는 거예요. 이런 것을 읽는데 내가 시간을 바쳐야 되나 싶을 정도로 그 백악관이 썩었습니다. 그리고 나쁜 놈이면 나쁜 놈 그거 다 모여서 사랑 같은 사람이 단 한 명도 안 보여요. 그래서 트럼프가 잘라버린 사람들하고 스스로 거기서 물러나온 사람하고 다 합하면 그게 92%가 되는 거예요. 곁에 가서 사람을 견디지 못해요. 멍청한 것만 이제 그냥 시킨 대로 고분고분 한 사람만 남아있고 나머지는 견디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 미국 대통령에게 우리나라 이재명 대통령 떼찌 좀 해주세요. 그 찾아간 또 머저리가 또 있어, 우리나라에. 야당 대표라는 사람이. 그게 좀 부끄럽지 않습니까? 근데 그 대부분 기독교야. 그 트럼프한테 일러 바치러 가는 사람이 다 기독교예요, 전부 다. 저는 참, 너무 오래 살았는가 그래 싶기도 해요. 어떻게 이런 꼴을 우리가 봐야 되는지. 미국 역대 정부의 경질률을 한번 보니까요. 우리가 그 깡패 같다고 하는 걸프 전쟁을 일으켰던 조지 W. 부시, 아버지 부시, 이 사람이요. 그래도 경질률이 33%야. 그리고 바락 오바마 때에 갈아치운 사람이 43%, 아들 부시, 조지 하버드 워커 부시, 아들 부시가 47%, 빌 클린턴이 64%, 도널드 트럼프는 92% 갈아치우는 거예요, 사람들을. 뿌리도 안 내려서 뽑아치우고 갈아치우고 이러는 식으로 여러분 제가 여기 땅의 구석구석에 그래도 뭐 나무가 심어서 자랄만 하면은 빈 곳 없이 나무를 심으려고 올해도 한 100그루 가까이 심고 접붙이고 했던 모양인데 그중에 어찌 잘못돼가지고 뽑아내고 새로 심고 뽑아내고 그러면 그건 하나도 안 커 항상 뽑아내고 또 심고 그래가지고 적어도 좀 꾸준하게 전문성을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처음에 인선을 잘해야 되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미국의 백악관이라는 곳이 파이어하고 펄이가 넘치는 그런 곳이다.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게 아니야. 아무것도 배울 게 없어요. 미국서는. 이게 지금 미국이란 나라하고 이 이스라엘의 베냐민 네타냐후하고 테헤란을 이리 박살을 내는 거예요. 이란의 수도 테헤란을. 또 가자지구 역시 미국이 무기를 대주고 네타냐후가 가자지구 사람 사는 곳을 이렇게 만들었어. 제가 이걸 보다가 이게 하나만 아니고 이거 좀 봐요. 사람 사는 땅을 폭탄을 때려가지고 이렇게 해놨는데 세계적으로 어떤 대통령이나 정치인이요. 이스라엘과 미국이 잘못하고 있다는 말을 한마디도 안 해서 한마디도. 사람도 아니야 그것들은. 근데 처음으로 이재명 대통령이 보편적 인권에 안 맞다. 잘못됐다. 이스라엘 형이 잘못됐다고 처음 말하니까 너도 나도 막 덩달아서 나오더라고 보니. 여러분 가자지구 사람이 무슨 죄가 있어서 이렇게 얻어맞아야 됩니까? 이게 말이 돼요? 이게 하나님 믿는 사람이 할 짓입니까? 이건 미국이 할 짓이고 이게 이스라엘이 할 짓이냐고 이게. 나는 내가 사는 이 집이 여기가 이런 식으로 얻어맞았으면요 못 살 것 같아. 이걸 걷어내고 틀을 닦고 새로 집을 지을 수도 없고 지어봐야 또 때릴 테니까. 예를 들어 사람 사는 땅을 이렇게 만들어 놓은 미국 대통령과 그 베냐민 네타냐후 저주 안 받겠어요 그거? 이게 다 성경을 배운 사람들이 그래.
이걸 어떻게 걷어내고 어떻게 다시 희망을 가지고 집을 짓고 어떻게 삶의 터전을 새로 만들겠어요. 가족은 죽고 그렇게 정성 들여서 집을 장만하고 꾸미고 가꾸고 청소하고 하던 터전이 이렇게 망가지고 나면은 무슨 희망과 용기가 있어가지고 손에 무슨 힘이 있어서 이걸 다시 복구하겠습니까? 복구한들 미국하고 이스라엘에서는 또 때려 부술 텐데 제가 이 트럼프 같은 놈하고 이건 놈이 아니고 사람도 아니야. 이거 하고 그 베냐민 네타냐후 이런 사람들을 해서 별명을 뭘 하나 붙여줄까 하다가 라틴어를 검색을 해보니까 딱 맞는 말이 하나 나왔어요. 호모 아바리투스. 그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욕망하는 인간. 욕심이 미국만큼 살면 됐잖아요. 근데 욕심이 끝도 없고 한도 없어요. 어떤 동물도 먹을 만큼 먹으면 그만이고 배부르면 그만이지 그렇게까지 욕심 부리고 안 하거든. 사람만 그래, 사람만. 이렇게 남을 이렇게 해놓고 자기들이 이 땅을 빼앗아 가지고 그게 잘 살아질까, 그게? 여러분, 예수님 말씀을, 원래 예수님 말씀은 그 좋은 씨앗이야. 그건 아무 하자가 없어요. 그런데 목사들이 이걸 비틀어 가지고 성도들에게 잘못 가르치기 때문에 이스라엘이나 미국이나 다 이런 짓 하는 거 아니에요. 사람 사는 땅에. 개가 사는 개집도 이렇게 때려 부수면 안 되잖아요. 어떻게 기독교인들이 이런 짓을 하냐? 다른 종교에게 빛이 되고 소금이 되고 그렇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가자 지구인데 이걸 다 밀어버리고 거기 있는 사람을 다 쫓아내버리고 거기다 트럼프 타운을 만드는 관광 리조트를 만들겠다. 거기서 행복할까? 즐거울까? 거기서. 그게 사람이 그게 그런 놈을 대통령으로 뽑은 미국 국민들도 그래. 그 누가 뽑았냐? 미국 기독교인들 뽑았다고 다. 여기 사람이 살고 있어요. 근데 미국이 대준 무기 가지고 베냐민 네타냐후가 그렇게 한 거야. 내가 베냐민 네타냐후하고 베냐민 사타냐후. 이 사탄도 이렇게까지 안 합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가 밭도 밭이지만은 씨앗도 목사들이 잘못 가르쳤다는 거예요. 참된 씨앗을 뿌린 게 아니고 엉터리 씨앗을 뿌린 거예요. 그 성도 기독교인 교육을 잘못한 거예요. 여기 삶의 터전을 여러분 스스로 한번 우리가 사는 집을 얼마나 쓸고 닦고 어렵사리 집 한 채 장만하기가 얼마나 어려워요. 인생의 절반을 바쳐야 장만할 만한데 그걸 쓸고 닦고 가꾸고 아끼고 하던 그런 꿈이 깃들어 있는 집들을 아무 이해관계도 없는 사람들이 와서 이리 때려 부숴놓고 거기다가 사람들 쫓아내고 거기다 관광단지를 만들겠다. 그 트럼프라는 미친놈이 한 소리인데 그런 트럼프에게 찾아가지고 우리나라 이재명 대통령을 좀 손봐주세요 하고 찾아가는 그런 미친놈이 우리 대한민국 야당 대표라는 거예요. 욕이 나와요, 진짜. 예수님 같은 그래 할까요? 바울 같으면 그래 할까?
나는 볼 때 우리나라 기독교 목회자들의 설교가 많이 잘못됐다고 봅니다. 밭도 문제지만은 씨앗이 너무 잘못됐어. 이 사진 좀 봐요. 이런 게 통제가 돼가지고 이런 사진을 구할 수도 없었는데 그래도 누군가 가서 이걸 찍어서 세계에 알려야 되겠다 하고 이런 사진을 찍어서 올려놓은 겁니다. 이제는 뭐 온 세계 다 공개돼 있어. 그런데도 온 세계 대통령이나 수상들이 이스라엘, 미국이 잘못됐단 말 아무도 안 하더라고, 진짜. 저는 한 2달 전에 얘기 한번 했어. 근데 얼마 전에 이재명 대통령이 참 용기를 내가지고 우리가 한때 미국의 도움도 받았고 은혜를 입고 했지만은 보편적 인권에 대해서 바라볼 때 이스라엘과 미국은 잘못됐다. 여러분요, 예수님께서는 옳은 건 옳다고 아닌 건 아니라고 하라고 가르친 거예요. 여기 사진을 좀 봐요. 여기 베냐민 네타냐후, 이게 미국 대통령인데 누가 근심에 잠겨 있는 것 같아요? 얘는 빙그레하고 안 들을 수도 이게 오야야. 이게 오야봉이고 이게 꼬봉이야. 미국 대통령이 꼬봉이라고. 이게 오야봉이고 일본말로. 트럼프의 약점을 딱 잡고 무기 보내고 돈 보내면 돈 보내고 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미국 부통령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J.D. 벤스라고 하는 사람이 보고를 중동 회담의 보고를 트럼프한테 하는 거 아니고 네타냐후한테 보고한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하는 말이 내가 매일 미국으로부터 보고받고 있다. 그래서 보고하는 사람하고 보고받는 게 누가 높은 거예요? 하시는 말씀 하시나 마시나지. 얘가 와서 뭐라고 하면 그냥 말이 바뀌고 자고 나면 말이 바뀌어요. 이게 지금 현재 미국에 의한 처한 미국의 현실이거든요. 제가 오래전부터 미국은 이스라엘에 팔렸다. 그 이스라엘이 그것도 가짜야. 그 이스라엘도 아니고 유대인도 아닙니다. 가짜야, 가짜. 가짜, 원래 이스라엘 사람은요, 셈과 함과 야벳 쪽, 셈족이고, 우리처럼 얼굴 색이나 피부 색이나 머리카락이 우리 같아요. 그게 진짜 이스라엘인데 그런 사람 없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에. 모조리 백인들입니다. 그 코카사스 북쪽에 있던 카자르족이라고 백인들이 유대교를 믿는답시고 나서가지고 독일로 폴란드로 갔다가 그 핍박받다가 시오니즘이라고 하는 운동을 해가지고 예루살렘에서 땅을 사가지고 차지해가지고 나라를 만든 가짜 이스라엘입니다. 그러니까 가짜 이스라엘, 가짜 기독교하고 해가지고 이런 악을 행하는 거예요. 그걸 아무도 바르게 아는 사람이 없어요. 누가 근심과 불안에 잠겨 있는지를 잘 이 사진을 봐요. 이게 오늘날의 현실입니다. 그럼 텔아비브는 멀쩡하냐? 이란에서부터 1500km 떨어진 텔아비브까지 폭탄을 계속 갖다가 미사일을 쏴대니까 텔아비브도요, 보도가 안 돼서 그렇지 많이 작살났어요. 또 리바논의 헤즈볼라가 있던 땅도 엄청나게 파괴가 됐고, 이거 물어봅시다. 이 전쟁 해가지고 이익 본 사람이 누구냐? 모두 이란도 이익을 보지만 미국도 이익이 없고 헤즈볼라도 이익이 없고 하마스도 이익이 없고. 제가 볼 때 우리도 손해가 막강한데 그래도 좀 덜 손해 보기도 하고 어쩌면은 그것도 그 돈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한국 무기가 주목을 받게 됐어. 이번 전쟁을 통해 가지고.
그래서 지금 중동이요, 한국 무기의 방산 제품의 쇼윈도가 됐다네. 전시장이 됐어요. 자랑스럽지도 않지만은 미국이 있으니까 보호를 받는 게 아니고 미군 기지가 있는 것 때문에 UAE나 사우디아라비아나 카타르, 바레인 다 얻어맞았잖아요. 이란에게. 미국 때문에. 미군 기지가 있는 것 때문에 얻어맞은 거예요. 하나도 보호도 안 되고. 그래서 그럴 일이 없겠지만은, 없어야 되지만은, 평택에 미군 기지가 있으면 평택 사람 앞으로 편한 잠 다 잤어. 터지면요, 그 미군 기지 보고 때릴 거 아니에요, 평택 지역을. 그래서 미군 기지가 있으면 보호가 되는 게 아니고 미군 기지 때문에 더 얻어맞을 수 있다는 게 이번 전쟁을 통해서 큰 교훈이야. 하나의 작은 희망이 생겼어요. 미국이 선동해가지고 이란이나 소련이나 북한이나 쿠바나 경제 제재한다 하면요, 무역길에 막혀가지고 그냥 하루아침에 거지가 됩니다. 그런데 이제 그 씨가 안 먹힐 수 있겠다 싶어요. 미국 혼자서 제재 안만 해봐도 유럽 전체가 다 우리 제재에 동참 안 한다 해가지고 그런 제재라도 풀어버리면은 환경이 좀 더 자유로워질 수 있지 않을까. 큰 희망 같으지만은 그런 미국의 깡패 같은 패권주의가 이제 끝나는 거 아니냐. 그게 만약에 이번 전쟁에서 얻는 소득이라면 소득일 수 있겠다. 좀 더 두고 봐야 되지만은 유럽이란 나라가 그동안에 미국만 믿고 아무 국방 준비를 안 했어요. 여러분, 우리나라도 국방부고 다 모든 나라가 디펜스거든, 다 국방부거든요. 그런데 트럼프 2기에 와서 국방부를 없애버렸습니다. 미국은 국방부가 없어요. 헤그세스라는 사람이 국방부 장관이 아닙니다. 전쟁부 장관이야. 국방부는 다른 데서 우리를 침입해 올 때 방어한다는 거예요. 방어. 그 국방부인데 미국은 국방부가 없습니다. 자기는 방어할 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전쟁하자. 전쟁부 장관이야, 헤그세스가. 그거 얼마나 악한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믿을 수 없는 나라, 가장 악한 나라가 옛날부터 카나다에서 그런 말이 있었어요. 카나다 총리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드러내놓고 말 안 하지만은 은근히 미국을 염려해. 미국이 너무 가까워. 하나님과는 너무 멀고. 옛날에 멕시코 어떤 시인이 멕시코를 보고 한 말이 멕시코 너는 하나님과는 너무 멀고 미국은 너무 가깝다. 카나다 마찬가지. 카나다는 북쪽에 있지만은 하나님과 너무 멀고 미국이 너무 가깝다는 거죠. 그리고 이번에 그걸 다 빼앗아 가지고 병합하겠다 한 것이고, 그린란드도 빼앗겠다, 쿠바 침공하겠다, 베네수엘라도 대통령 잡아오고, 이런 깡패 국가가 창세 이후로 없었잖아요. 저는 그래서 제발 우리가 기독교인데 꿈 깨야 됩니다. 늘 얘기했죠. 미국을 믿지 말고 소련에게 속지 말고 일본이 일어나니까 조선은 조심을 해라. 제가 이 세상 돌아가는 걸 보면서 내 말년에 참 못 볼 걸 본다. 미국이라는 나라가 기독교의 종주국가처럼 행동하던 나라가 저렇게 악을 해니까 성교가 안 돼요. 양키 고홈 때문에 성교가 안 돼요. 지금 이란도 그렇게 옳은 것도 아닙니다. 이슬람을 받아들였다는 그 자체부터 잘못된 거니까요. 그래도 이란이 하는 원칙이 있는데 그 원칙을 보면 깜짝 놀래요. 이란이 하는 거는요, 우리는 맞은 것만큼만 때리겠다는 거예요. 한 개 맞으면 두 개 안 때린다는 거예요. 한 개 맞으면 나도 한 개 때린다.
우리 눈에는 눈만큼, 이에는 이만큼. 그리고 얼마 전에 하메네이, 돌아가신 하메네이라는 사람은 뭘 반대하냐면 핵무기를 반대한 거예요. 이란의 혁명 수비대 군대 군부에서는요, 영감님 무슨 말씀입니까? 지금 핵을 가져야 됩니다. 하고 핵을 만들자고 하는데 그 하메네이라는 그 노인네가 끝까지 핵을 반대해요. 핵무기를. 왜? 핵무기라는 것을 사용하게 되면은 안 죽어도 될 죄 없는 사람도 마구잡이 죽는데 이거는 안 된다는. 그래 막혀 있었거든요. 그걸 이슬람법 하람이라고 하는데 그 하람이라는 것은 금기야, 금기. 핵무기 안 된다. 이번 이제 이혼 돌아가신 거야. 그래 이제부터는요, 핵무기를 다 만들 준비해놓고도 만들지 않고 있었다가 이제는 만들 수 있게 됐다는 거죠. 이란이. 그 어른 노인네 돌아가셨으니까. 그래서 미국에는요, 그 핵물질을 뭐 410kg인가 만들어 놓은 게 있다는데 많이 농축되는가 봐요. 그건 빼앗아 가겠다. 그럼 또 그대로 가져다 가겠다. 이제 이렇게 하는데 그게 안 풀리는 거예요. 그것만 해결되면은 지금 뭐 협상 그냥 끝나요. 근데 이란이 과연 그걸 핵이 없기 때문에 지금 당하는 것이고, 우크라이나도 핵 포기했다가 당한 것이고, 리비아도 핵 없어 망한 것이고, 북한은 벌써 망할 수 있지만 핵이 있으니까 안 망한 거 아니냐, 이런 인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한 두 달은 더 지켜봐야 돼요. 이란이 핵을 미국 앞에 그냥 갖다 바치고, 어떤 분은 그렇게 말해요. 우리나라 학자 중에 차라리 이란이 핵을 미국에 내놓고 정상국가, 핵 없는 정상국가로 해가지고 미국의 기업체가 이란에 투자까지 해가지고 자국 기업이 있기 때문에 이란을 안 망하게 하는 그런 장치로 하면은, 그러면 중동에 폐해가 올 수 있다. 우리나라 학자 중에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한 분이 그런 말을 하는데, 그래서 그건 좀 두고 봐야 되겠죠. 여러분, 전쟁할 힘을 가지고 그만한 경비를 들어가지고 평화를 만들면요, 얼마든지 평화 만들 수 있어. 근데 인간이 악하기 때문에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오늘은 이야기를 다 할 수가 없고, 예수님께서 좋은 씨앗, 좋은이라는 말이 없고 그냥 씨앗인데, 여기 씨앗에서는 아무 하자를 말하지 않고 밭에 대해서만 말씀하셨는데, 오늘날 와서 제가 지난번 마태복음 할 때는 그냥 지나왔는데, 지금 세상 되어가는 걸 볼 때 마가복음을 읽으면서 다시 씨 뿌리는 걸 볼 때, 씨도 지금은 예수님께서 뿌린 씨앗이 아니고 목사가 조작된 설교, 날조된 설교, 엉터리 설교, 변형된 설교. 그렇게 하니까 기독교인은 다 악마들이다, 악마. 미국 기독교는 악마들입니다. 마가 진영이라는 게 미국만 위대하게 되면 다냐? 아니, 함께 온 세계가 더불어 잘 살아야지. 미국만 위대하게? 다른 나라 때 박살내고 빼앗아가지고 남은 대통령 잡아다가 족치면서 그 미국만 위대하게 될까요, 그게? 그러니까 이렇게 기독교인을 잘못 기른 게 다 목사들이 한 거예요. 우리도 혹시라도 목사가 잘못 가르치는 게 아닌가. 제가 오래전에 얘기했죠. 노 목사 말도 다 믿지 마라. 항상 비평적으로 듣고 냉철하게 듣고 분별하면서 듣고, 어떤 목사 말도 맹목도 따라가지 마요. 그 엉터리가 많아. 여러분 들을 때는 다 아멘 끝에도 제가 할 때는 아멘 할 수 있는 말이 많지 않아요. (10절입니다) 예수께서 홀로 계실 때에
함께 한 사람들이 12제대로 더불어 비유로 물었습니다.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해가지고 아는 사람은 알게 모르는 사람은 모르게 하려고 한다. 이는 저희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제3을 얻지 못하게 하렴. 이거 보세요. 놀라운 얘기예요. 비유로 해가지고 예수님께서 비유를 하는 목적이 뭐냐? 모든 사람이 다 알아듣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비유로 하면은 성의 있게 그 성실하게 들은 사람은 더 잘 알아듣고 근성으로 듣는 사람은 못 알아듣게 돼요. 그래서 그 회개의 은혜를 입지 못한 사람은 못 믿게 만들어버려요.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또 가라사대 너희가 이 비유를 알지 못할진데 어떻게 모든 비유를 알겠느냐. 자,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린다는 것이다. 말씀이 길가에 불었다는 것은 그 말씀을 들었을 때 사단이 와서 저에게 뿌리온 말씀을 빼앗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 새들이 와서 그 씨알을 낼름 주워 먹는다 그런 얘기죠. 또 이와 같이 돌밭에 버렸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 즉시 받지만은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에 뭐 환난이나 핍박이나 일어나면 곧 넘어지는 자다. 우리 동네 이름이 석대예요, 석대. 얼마나 돌이 많은지. 그래 나무 한 그루 심으려면요 돌을 구더기를 파가지고 채바가지 포크레인 채바가지 가지고 돌을 다 쳐내고 나면요 감자가 많이 나와 안에서. 흑살보다 돌이 더 많은 것 같아. 그리 해갖고 심은 나무는 지금도 좀 커 있어요. 다니엘 점잎에 있는 그 살구나무 그렇게 한 거거든요. 그거는 되더라고. 근데 그래 안 하고 내가 깽해가지고 대충 콕콕 한 거는요 안 되는 거야. 한 해가 지나면 나무가 더 키가 작아져요. 땅으로 기 들어가. 그래 지금 올해 제가 심는 거는 전부 저도 이제 채바가지가 쳐가지고 그래 심고 그렇게 합니다. 돌들을 골라내야 되는 거야. 그 다음에 18절에 어떤 이는 가시떨거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게 문제야. 19절 세상의 염려와 재리, 재산과 이익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이 가시덤불 이런 데서는요 말씀이 잘하지 못해. 염려, 재리의 유혹, 기타 욕심 들어와서 말씀을 막아서 결실이 안 된다. 그럼 아무 의미가 없어요. 노력한 게 다 헛게 돼버려요. 좋은 땅에 뿌렸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만나. 누가 보면은 100배, 60배, 30배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씨앗이 좋을 때, 올바른 씨앗을 심었을 때만 그래. 그런데 오늘날은 제가 아무리 봐도 목사들이 뿌리는 씨앗이 엉터리야. 대부분이. 진리가 아니야. 그래서 21절 또 저에게 이르되 사람이 말이야. 등불을 가져오는 것은 무슨 말 아래나 말이라는 게 뭐냐면요. 이 곡식을 댈 때, 열 때 들어가는 둥그런 통인데 그럼 한 말, 두 말, 한 말. 그 말을 촛불을 켜가지고 말로 덮어버리려고 가져오는 거 아니다. 그 말이죠. 그 다음에 뭐 평상 아래 촛불을 켜가 누가 평상 아래 둔 사람 누가 있어요. 그 높은데 이렇게 해가 비치게 하는 거죠. 그래서 22절은 또 번역이 손 엉터리 됐어요. 드러내려 하지 않고는 숨긴 것이 없고 나타내려 하지 않고는 감추는 것이 없다. 말도 안 되는 번역입니다. 이게.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숨긴 것은 드러나지 않을 게 없고 감추어도 다 나타날 수밖에 없다. 그래, 숨긴다고 감춘다고 그 감춰지는 게 아니라 다 드러납니다.
들통나는 거예요. 들을 게 있는 들으라. 또 가라사대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상가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요. 또 더 받으니 있는 자는 받을 것이요. 없는 자는 있는 가지도 빼앗기게 된다. 또 가라사대 하나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린 것 같은데 저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그 어떻게 된 것을 알지 못한다. 여러분 그 자라는 게요. 아무리 빨리 자란다 손 쳐도 눈으로 안 보입니다. 제일 빨리 자라는 게 비 온 후에 죽순이 자란 거하고 오이가 자라는 거 굉장히 빨리 크거든요. 그래도 눈으로 안 보입니다. 내가 한 번은 작년인가 감나무 가지에다가 다 떫은 것만 있어가지고 단감을 가지를 갖다가 그걸 고접이라는데 높은 데다가 그 도장지 올라온 걸 잘라내고 거기다 이제 단감을 접을 붙이는 거예요. 근데 다른 것도 잘 안 나오지만요. 감나무 눈이 제일 늦게 나오고 제일 안 나오고 그거 지켜보다가 날마다 가보다 지쳐가지고 그만둬버려요. 그래서 나도 그만둬버려서 에이 뭐 살더니 말더니 뭐 죽더니 죽으면 니만 서럽지 뭐 난 모른다 그냥. 나 또 이제 지나간들이 여러 개가 죽었고 올 봄에 되니까 작년에 죽은 줄 알았는데 그걸 싹둑 하려 하다가 내둬버렸더니 올 봄에 그 중에 2개 싹이 텄어요. 작년에 접을 붙였는데 그래도 작년에 접은 지 올해 눈이 터. 그런 게 있다니까요. 어떻게 자라는가 모르지만은 생명이 항상 굉장히 천천히 그렇게 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고 그 다음에 이삭이고 그 다음에는 이삭에 충실한 곡석이 열린다. 열매가 익으면 나선을 떼는 거죠. 여러분요 반드시 주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거둘 때가. 또 가라사대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비유할까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낼까. 겨자씨 하나 같아. 겨자씨. 땅에 심길 때 땅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 겨자씨. 겨자씨가 무, 배추 씨와 똑같습니다. 크기가. 은단알보다 더 작거나 뭐 그런 정도죠. 그래서 이렇게 땅에 떨어져도 새가 여간 눈 밝은 새 아니면 잘 몰라요. 그런데 그게 이제 떨어져서 싹이 나서 얼마나 딱 크는데 바로 그 해에 커가지고 아까는 새가 봐도 잘 못 찾았던 씨앗이 새가 그 겨자 나무, 그 나무가 아니고 풀이지, 풀떼지만은 가지에 깃들어 씌워다 간다. 자란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기독교 교회가 팔레스타인 거기서 예수님 12제자 모아놓고 온 세계가 복음을 듣게 될 것을 꿈꿨다고. 그때는 겨자씨처럼 눈에 보이도 않을 만큼 미미한 존재였지만은 오늘 지리산까지 와서 복음이 전파된 걸 봐요. 잘한다는 거. 생명이 있으면 잘한다는 거. 큰 가지를 내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 만큼 된다. 예수께서 이런 많은 비유로 제가 알아들을 수 있는 대로 말씀을 가르치되 비유가 아니면 거의 말씀하지 않고 다 비유로 말해가지고 일반 사람들은 와서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고 다 집에 가버리고 나서 남은 제자들에게 그 의미를 해설해 주면서 믿게 했다는 거예요. 자, 그날 저물 때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는데 저희가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큰 강풍이 일어나며 물결에 부딪혀 배에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 고물에서 베개를 베시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움에 가로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들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저희가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저가 네 귀에 그 줄을 끊어요. 누구
누구인가? 예수님하고 한참 같이 있었는데도 이분이 도대체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 거? 자, 이분이 누구일까 하는 이 질문은요, 오늘날까지 이어지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까지도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시며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시다 하는 고백까지 가면은 신자가 되는 것이고, 그냥 훌륭한 선지자야 그냥. 그러면요, 쭉정이. 예수님을 알기를 제대로 알고 제대로 믿어야 이 세상 태어난 의미가 있는 것이지, 그걸 모른 채 아무리 세상적으로 성공하고 미국 대통령이 됐다 할지라도 예수님 바로 모르면 그 쭉정입니다, 쭉정이. 실패야. 오늘은 4장인데 이 몇몇 사람, 그 트럼프는 국내 문제가 심각할 정도고, 또 네타냐후는요 사기, 배임, 형령죄 제목의 세 가지인데 이게 계속 지금 재판 또 휴전하면 재판 받아야 돼요. 정전하거나 휴전하면요 재판 받아야 되니까 감옥 가야 됩니다. 그거 면하려고 계속 전쟁을 하는 거예요. 아니, 자기 한 사람 그 재판 자꾸 연기해가지고 정치적 생명을 연장해 보겠다고 이 많은 사람이 죽어야 되냐고. 이런 데 대해서 세계 아무 나라 대통령의 수상도 이런 방구 입덕번 건 안 하고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랬다가 이제 그 이재명 대통령이 한마디 하니까 너도 나도 덩달아서 그래 좀 나서고 하는 것 같기는 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뭐 유명하다는 유명한 거 별 거 아니야? 다 거기서 거기야. 사장의 말씀과 사장의 다른 건 다 여러분 익숙한 건데 다시 잊지 못하게 하려고 드리는 말씀 잘 들으세요. 밭도 문제지만은 밭은 문제가 확실히 돼요. 그 밭은 여러분 마음, 성도들의 마음 밭이야. 근데 문제는 밭만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목사가 뿌리는 씨앗도 충분히 문제일 수 있다. 그래서 들을 때도 저 목사가 지어낸 말인지 성경에 예수님 한 말씀이 분별해야 돼요. 예수님 말씀이야 저나 여러분이나 100번 10분 12분 그대로 믿고 순종해야 되지만은 목사 말은 다 들 필요가 없어요. 목사 말은 옳은 말도 있고 틀린 말도 많아. 너무 많아. 엉터리가 너무 많아. 그래서 들을 때 정말 분별해 들을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전에 마태복음 때 우리가 보았던 말씀이지만 돌아와서 또 한 번 생각하니 밭만 문제가 아니라 오늘날 교회에 선포되는 말씀이 예수님 말씀이 아니고 목사가 비틀고 왜곡한 말씀이 너무 많고 더하고 빼고 왜곡되어서 잘못된 씨앗이 뿌려지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뿌리고 아무리 옥토라도 잘못된 씨앗을 뿌렸기 때문에 좋은 열매를 기대할 수 없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기독교가 먼저 들어간 나라들부터 타락하고 변질되어서 오늘날 이상한 모습으로 괴악한 모습으로 그리고 악한 자를 대통령으로 뽑아놓고 온 세계 평화를 위협하는 이런 불행을 연출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도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 자칭 유대인의 해로 하지만 실상은 사탄의 해가 있다는 것을 진작에 말씀하셨는데 오늘 우리가 보는 모습이 바로 그런 현실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러한 때 우리가 우리 마음밭에 있는 가시덤불, 재리와 염려와 유혹과 욕심 다 걷어내어서 옥토 같은 밭이 되게 하시고 참된 말씀을 심어서 100배, 60배, 30배 열매 맺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